우리 대장정의 구약 언약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언약 시리즈를 막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한 2, 3주치씩 미리 준비하는 방법으로 아담 때부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쭉 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좀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도 좀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구약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 좀 큼직큼직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오늘 배우는 이 언약이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받은 언약이 아니라, 제가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상 이 언약이 구약의 마지막이어야지 신약하고 연결이 좀 잘 돼서 그 뒤에 있었던 언약들도 먼저 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언약 중에는 포로 기간 중에 받았던 언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약들 말고 오늘 언약은 땅을 잃기 직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기 직전에 받은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줄 거야,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이 될 자도 보내줄 거야, 또 너네들의 땅도 회복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 성령님,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 아우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이름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보에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 분들. 제일 왼쪽 위에, 제가 갈게요. 제일 왼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 있는 스크린 좀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그랬다는데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이끄셔요. 블레셋 족속을 피해서 이끄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과 계명들을 배웁니다.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배운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배울 때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어. 저희가 저 때 언약할 때는 자세한 것까지 다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약간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몇 가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결혼 서약서 같은 거였답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하나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이건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부부의 그 관계를 맺자면서 결혼 서약서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들고 너무 기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산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 말씀 받고 할 때.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야, 모세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 딴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는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동물한테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신을 이끌으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이끌 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러고 있을 때, 모세가 결혼 서약서 돌판을 들고 내려온 거야. 내려왔는데 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랑 결혼한 것처럼 서약서를 해주셨다 했는데,
갓 결혼한 신부가 바람이 나 있는 땅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그 사이에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까이 이르러가지고 송아지랑 막 춤추는 걸 보고 너무 노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돌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 위에 있었던 말들을 내가 그 판 위에 쓰리니. 다시 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써주신 것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왔으니까 왔는데 그냥 모세가 안 오는 줄 알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면 우상을 만들었는데 돌판을 들고 왔는데 결혼 서약서를 가져온 거야.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랑 장로들이랑 이스라엘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면서 이 언약서를 백성들이 막 낭독을 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아까 우리 불렀던 노래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딱 결혼 서약서를 딱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낭독하고 백성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저 시내산에서 배운 저 내용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항상 메고 다닙니다. 이 돌판을. 결혼 서약서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다윗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잘 모시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아직 이 돌판이 있는 상태예요. 결혼 서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한테 마저 유다 땅이 침략 땅에서 망하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돌판에 쓰여졌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에 바벨론에게 땅을 뺏기고 막 하기 직전에 이 말씀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언약도 배웠고 성령님에 대한 언약도 배웠고 땅에 대한 언약도 배웠고 이루어진 것도 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돼가지고 관계를 맺고 계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너희들은 다른 우상, 다른 바람 피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네는 내 거다. 나랑 결혼한 자들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유지하자 했는데 솔로몬 때부터 우상 받아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람 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많은 잘못을 우상에게 합니다. 다른 잘못들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제가 바람 피는 건 용서를 아마 받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죄나 저 죄나 다 그냥 죄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리고 우상이야 돈 우상 섬길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이 아마 제일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관계의 특성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아내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바람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우상 다른 남편들 다른 바람핀 것 때문에 다 망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 돌판에 세워져 있던 언약이 바벨론에게 침공한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그 언약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대요. 깨어져 없어졌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근데 깨어지기 직전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 속에다가 새길 거다. 내 언약을 니네 마음에 새길 거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음에 새겨진 그거를 예전엔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을 누군가가 읽고 뭐 형제나 이웃들이 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야 라고 알려줬던 것이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쓰여질 거기 때문에 굳이 남이 알려줄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이미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보아놓고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거를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양을 잡아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살과 피를 나무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는데 이제는 그 흠 없는 양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 나무 위에 걸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의 죄가 사여지는 그것이 예레미야 때 말한 그 새 언약이니라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믿었더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가 나무에 걸렸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신다는 건 뭐냐면 저는 박종원이니까 비읍자를 쇠로 만들어가지고 불에 달군 다음에 제가 키우는 돼지들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우성이가 아무리 제 돼지가 탐나도 그건 내 돼지야 했을 때 아니야 인친 거 봐봐 이건 내 거잖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인치듯이 우리에게 줬대. 그 인치시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인치듯이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던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셨던 것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의 엄청난 언약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와 계약을 맺은 하나님도 같아. 여전히 하나님이 남편 우리가 아내예요. 하나님도 같아. 지켜야 될 율법도 같아. 변화시키지 않았어. 내용도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거. 단지 하나 달라진 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것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좀 구체화된 게 뒤에 나오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점은 깨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졌던 것이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방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새자가 옛은 옛날 거, 새는 새 거가 아니라 여기서 새라는 새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다쉬라고 갱신의 뜻이 됩니다. 갱신. 회복. 그러니까 옛날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 거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는 뜻이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옛날 거랑 지금 거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것을 보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옛 언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신학자들조차도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뭐 죄인인데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약간 요런 식의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말이 맞는데 마치 옛 언약과 지금 언약을 구분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약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듯한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솔직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식의 이런 풍토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뭐 죄 생각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으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분석이 틀린 게 아닌데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빼고 하나님 날 위해서 하신 희생의 대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기억하라, 뭐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러지만 그냥 삽니다. 예언약 때는 어기면 당장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벌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벌벌 기었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내 마음에 이미 새겨졌으니 끝! 난 천국 가! 그럼 뭐 어떡해?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지 뭐. 어떻게 다 뭐 죄 안 지고 살아. 이런 식의 합리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을 잘 써서 삽니다. 제가 새 언약을 이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저부터 이것을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이게 바뀐 게 아닌데,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거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구별되기 위해서 너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나는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단다. 근데 너네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 내가 니네 마음에 새겨서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신 목사님께서 인카운터 통해서 항상 해주시는 이 왕과 어머니 이야기가 이것을 깨닫는데 이것만한 그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카운터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섬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왕이 되게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왕이 너무 공의해. 공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은 낙하산 이런 거 없어. 자기 사촌, 뭐 자기 동생이라고 뭐 어디 꽂아주고 이런 거 없어. 자기 친한 친척이라고 죄 졌을 때 벌 안 하고 이런 거 없어. 완전히 막 공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는 왕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산 사람만큼 인정받고 죄 지은 만큼 똑같이 벌 받으니까 난 빽이 없네, 나는 뭐가 없네, 이런 거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백성들이 좋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건 뭐냐면 이 왕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게 온 백성이 알만큼 사랑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완전 공의로운데 사랑도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살기가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사랑하는 엄마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큰 죄라서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야 되는 죄를 지은 게 밝혀진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단 유치장에 이제 갇혔어. 백성들이 삽시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너무 공의하기 때문에 엄마도 분명히 때릴 거다. 그러니까 다른 절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왕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는 그거 맞으면 죽어. 무조건 죽어. 때릴 리가 없어. 막 의견이 분분한데 왕이 엄마를 만나주지 않아. 재판날까지.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엄마가 알고 있는 왕의 성격상 자기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날이 됐어요.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웅성대고 있는 거죠. 때릴까? 에이, 왕이 법을 다 만들었는데 법을 바꿔버리면 되지. 지금부터는 요런 건 이렇게, 친인척은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안 그러면 엄마가 죽는데.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왕이 딱 나왔어요.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관원들은 죄인을 끌고 오라. 그러니까 엄마가 왕의 얼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끌려서 왔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법을 좀 바꿔서. 아니면 대신 맞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 대신 맞아요. 그러면 대신 맞는다는 건 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엄마가 맞아야 되는데 왕이 맞았으니까. 한번 보자는데 이번 14기 때 일본 사람은 엄마를 때려요. 처음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엄마를 때리냐니까
일본 문화는 남한테 피해는 못 준대. 그렇구나. 전 엄마를 때린다는 답은 처음 들었어요. 그 많은 캔디 분들한테서 엄마를 때려요. 그래서 엄마를 때려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예 하면서 이제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한 상태로 내가 이 형제의 문화를 모르는구나. 근데 한국 문화에 젖어서 내가 얼마나 말실수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어떤 심정인지를 표현하려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얼굴을 보니까 일본 사람. 제가 실수를 한두 개 하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왕이 죄인을 기둥에 묶으라. 관원들이 놀란 거야. 관원도 놀란 거야. 관원들도 몰랐던 거지. 때릴 줄은. 그 실제로 죄인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공의로운 왕이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맞아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집행관은 채찍을 들고 죄인을 향해 서라. 그래서 집행관이 채찍을 들고 기둥에 묶여있는 벌벌 떨고 있는 왕의 엄마를 향해서 채찍을 듭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왕들이 입는 겉옷을 벗고 벌벌 떨고 있는 엄마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에게 이 죄인을 쳐라. 그러면 그 채찍을 누가 맞습니까? 왕이 맞겠죠. 40대를 맞으면 왕도 죽었을 겁니다. 엄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왕의 공의하심을 생각할 때 자기는 맞아서 죽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아들이 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인 거죠. 그리고 채찍이 한번 날라올 때마다 자기는 자기를 덮고 있는 아들이 그것을 맞는 것을 느낍니다. 채찍에 갈고리가 있다는 것은 채찍이 몸을 감았다가 갈고리가 살에 찍 박히고 뜯어낼 때 살점을 뜯어내면서 빠진다는 겁니다. 40대를 맞는 거예요. 왕이 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 맞을 때마다 몸이 들썩거리고 다리가 풀리고 비틀거리고 했겠죠. 그거를 엄마가 느낍니다. 다 느낀 다음에 40대가 끝났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다음에 내가 또 죄 져도 내 아들이 또 나 끌어안고 맞아주겠지 생각하면 그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또 죄 지면 또 얘가 또 나 끌어안고 또 맞겠지 뭐.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이제는 은혜의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뭐 다 죄인이지 뭐. 죄성 가지고 태어났다며. 죄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마가 아들이 뭘 당했는지 알면서도 또 나 끌어안고 맞아줄 건데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는 감사함과 고마움에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 나 사느라 바쁘고 나의 죄성과 이기 못해서 또 죄짓고 나를 계속 용서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으로 모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괜찮아. 하나님만 만나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날 위해 이분이 어떤 걸 당했는지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생각하면 내 죄 생각하고 그분 뭐 죽으신 거 생각하면 기분만 나쁘니까 지금 내가 은혜의 시대에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얀 천 안에 깔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은 자는 이렇게 잘 덮어놨다가 잘 씻고 잘 닦아서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면서 잘 관리를 해드리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시신 천을 다시 열어서 자기의 시체를 다시 열고 자기의 살을 다시 씹고 자기의 피를 다시 먹어라. 내가 매주 너희를 위해서 다시
그 40대의 채찍을 맞겠다. 너희의 죄만 사할 수 있다면, 너희와 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새 언약이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옛 언약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들이 또 맞아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